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8쪽 신약성경 108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제시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하라. 가시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명수 선생님, 우리 2월 20일 날 뭐 하는지 알아? 2월 21일 날, 2월 20일 날 다음 달. 주변에 안 나왔어. 주변. 2월 20일 날 공동회의 하는 거예요. 공동회의. 목사님 청병 공동회의 하는 날. 2월 20일 날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드리고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잔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갖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갖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준비해서 그날 다 참가해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코로나 지금 19 이야기를 갖다 나오는 걸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아.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갖다 4월달, 2월달 축제 할 때는 갖다가 뭐냐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래도 갖다가 기대를 갖다 다 접어야 되겠어. 오래 간답니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하고 이 신앙하고 거의 갖다가 형태는 유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도 쭉 가다가 끊어졌다가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갖다가 완만해지고 우리가 갖다가 의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가 막 상승하게 되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늘 깨어 있어야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다가 우리가 완만해 보라면 한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이나 병이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우리가 방역을 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고요. 신앙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잘 건전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 역사 초기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은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대개 보면 이 이름들이 말입니다.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그냥 많아요. 여러분들 다 본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제가 아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레고리 4세,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10세, 개인적인 이름도 갖다 많고 기독교 갖다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은데 왜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그레고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레고리는 헬라 그레고레오에서 나왔습니다.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세에 갈수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헬라 말이 그레고레오입니다. 이게 그레고레오에서 뭐가 나면 그레고리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지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누구냐? 깨어있는 거. 신앙의 특징이 깨어있는 거예요.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뭐냐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개구리 시험. 개구리를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끌려면 딱 부니까
튀쳐나온 거예요. 튀쳐나오죠. 끓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근데 개구리를 비지근한 물속에 넣었더니 거기서 잘 놀고 있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천천히 가위를 했더니 나중에 뭐냐 폭삭 익어가지고 죽어갖고 나타난 거예요. 개구리가. 1870년 하인츠 마이는 과학자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섭지 21도에서 개구리를 갖다가 넣으니까 개구리가 참 폴딱폴딱 잘 뛰어다니 노는 거예요. 점점 갔다가 37도 5분까지 갔다가 물을 가열해 주니까 한 90분 동안 가열해 주니까 90분 동안 있는데 개구리가 그때 다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오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안일해 있을 때 나중에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존이 반하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똑같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 갖다 우리가 안일 가운데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게 죽어.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도전과 방해는 무엇이냐면 AV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는 간단하게 처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부에서 오는 안일과 유결한 사실을 다 여러분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기 일상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나가야지 항상 신앙에 깨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과 코로나를 대하는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깨어서 대하면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분위기 가운데 함몰되는 사실을 이렇게 가면서 우리 신앙을 좀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비록 우리 이런 시대를 만나지만 그런 신앙을 갖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세 번째 갖다가 올해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세부대가 됩시다 이런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가족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먼저 줄이죠. 이번 주는 양으로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혹시 어떤 느낌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설교 말씀을 잘 관심 있게 들으려면 목사님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좀 생각 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목사님은 저런 제목을 지금까지 안 붙였는데 붙일까? 새 부대가 됩시다. 예수의 가족으로 삽시다. 그리고 양으로 삽시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국어에는 국문법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법, 직설법을 말입니다. 거기는 무궁무진한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법이 들어있다. 그냥 직설법을 보면서 그냥 저 직설법이구나, 사실법이구나 이런 데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는 무서운 갖다가 명령법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고, 건전한 갖다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 앞에서 나는 갖다가 아버지 아들이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이지만은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라면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효자지요. 나는 양문 교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인 와서 예배 드리니까 등록가 예배 드리니까 양문 교인 맞아. 그걸 양문 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양문 교인 되려면은 양문 교인으로서는 사실이지만은 양문 교인답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오픈된 공동체며 동시에 닫힌 공동체를 말씀입니다. 오픈 커뮤니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막지 않아. 그게 오픈되어 있어. 그러나 교회 멤버가 된 것은 닫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원리를 머리 대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직분 가지다가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교회는 오픈된 공동체며 동시에 닫혀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나왔다고 교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인은 맞는데 실제 그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세부대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부대 되는 거 맞아요? 그 주장하고 있어봐도 소용없어. 새 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의 가족이 되었어. 예수 믿어서 예수 가족 된 거 맞아? 예수의 가족 된 거 맞는데 거기 끝이면 갖다가 의미가 없어.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리 때 속의 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양이라고 할 때 맞아. 이 제자들이 갖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가 목자고 제자들은 양인 거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아. 그런데 양이 되었으면 양처럼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준엄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으로 삽시다 이런 얘기가 아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되었으면 양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들에게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처럼 살아가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한 말씀 하나 그냥 빠져 들어오는 거지. 빠져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듣는 마음 그런 방법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한 말씀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거 모르게 되면 무슨 말씀 하는지 몰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힘들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게 전도 훈련 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이런 장들을 전도 훈련 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도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갖다가 여러분과 축복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원리를 오늘 갖다 전도 훈련 가운데 나오지만은 그 삶의 원리를 갖다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건 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기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끄집어내서 이야기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되기 신앙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수님이 12제뿐만 아니라 제자가 더 70인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를 갖다가 지금보다 2명씩 통해 짝지어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 가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회복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을 보낸데 마침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리때 속의 양들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추수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리때 속에 보내는 양들과 같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이리때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양이다. 이런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경질 나. 우리가 이리때라고? 내가 보기에는 니들이 갖다 더 이리때다. 목사에 나도 볼 때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세상은 이리때고 우리 교인들은 양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이분법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신앙이 사는 원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지. 세상 예수하면 전부 다 이리때고 예수면 전부 다 착한 양떼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다니도 이리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은 이리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때 속에서 양과 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적인 요소인 이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이리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리적인 요소는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힘의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리와 양의 관계는 갖다가 여러분 먹이 사슬의 관계입니다. 양은 죽어도 이리를 못 이깁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리한테 먹힘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리는 뭐냐면 양을 반드시 뜯어 먹는 거예요. 이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힘의 원리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남들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더 승진도 빨라야 돼요. 남들보다 신분도 더 높아야 돼요. 그래 확 눌러버리지. 그래야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리 때까지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 갖다 이런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속성들은 무엇이냐면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때를 이기려면 더 큰 이리 때가 돼요. 그래 남들보다 더 큰 거를 가져야 돼요. 큰 거를 가지고 우쭐한 것이고 못 가져본 것 갖다가 우울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아. 더 가진 사람이 있어. 배웠어도 행복하지 않아. 더 배운 사람이 있어. 성질 빨리 해도 행복하지 않아. 더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 신분 높아도 행복하지 않아. 더 높이 가는 사람이 있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면 이해를 해. 그런데 이리가 양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겁니다. 분명히 신분은 양인데 사는 것은 이리로 살아가. 거기다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이리 힘을 더 극대화시켜. 그래서 뭐냐면 내가 큰 것을 이루면 그렇지 않으세요?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아.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일을 세상의 이리와 같은 속성인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길들은 우리 힘을 주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처럼 이리에 먹히고 죽을 때, 양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양은 죽는 속성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갔다 가면 이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양이 되었어요. 우리도 양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죽으라는 얘기요. 양은 이리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양이 이리를 이기려고 자꾸만 더 강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 실제 뭐냐면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저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길러서 저들이 이리보다 더 강한 힘, 황소 같은 힘, 호랑이 같은 힘, 사자 같은 힘을 길러서 세상을 이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느냐? 내가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서 십자가에 내 몸을 들여서 너희들을 살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 이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린 양이 되었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야, 죽음. 죽으면은 이리가 살아나. 죽으면 이리가 양으로 바뀌어. 너희들도 옛날 이리 아니었어서 이리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어 죽어서 그 믿어서 너희 양이 됐지.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죽으면 그 이리들이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자들이 죽음을 갖다가 양되면 추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다가 이리 속의 양과 같다는 얘기는 갖다가 제자들의 사명이, 제자들의 삶의 존재가, 생존 방법이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 땅가운데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유, 그럼 죽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내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죽으라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얘기하면 순종을 잘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뜻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아와 충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 이것은 갖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갖다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쳐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몸부림을 쳐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큰 축복을 받으면 뭘 누리면 저 사람이 변할 것이다. 천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커야지, 남들보다 내가 빨리 승진해야지, 연봉도 남들보다 3배 빨리 가져야 되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지, 공부도 내 새끼는 다른 새끼보다 잘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양이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와 충돌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 순종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뭐냐면 이 이리가 양으로 변해 있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 갔다가 나 혼자 믿는데 자녀도 안 믿고 말이면 뺑도 빼더라고, 뭐 또 남편도 뺑도 빼고 그래.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신경이 나 죽겠습니다. 내 축들이 교회 다니도 갔다가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런 얘기를 받았을 때 참 제가 얘기할 것은 답은 간단해. 근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분이 믿음으로 받을 만하면 내가 믿음의 얘기를 하고,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데, 믿음으로 받으려면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주변을 박달을 하나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양으로 살면, 우리 자신이 죽으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그 이리 같은 자녀들이, 이리 같은 남편들이 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요. 내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공동체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양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양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들이 출세할 수 있는 게 뭐냐? 열매 맺으시는 비결이 뭐냐? 인생을 성공하시는 비결이 뭐냐? 이리보다 더 큰 힘 길러서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기도 힘들고 너희들이 뭐냐면은 양이 되어라. 양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아를 갖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는 일이 벌어져. 그걸 본인이 목도로 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야.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사람이 없어?
거기가 아론도 있고 가다 제 누나하고 미리암도 있고 200만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론도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했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앉아있고 보니까 다 시원찮거든. 그게 애로운 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애롭습니다. 여러분. 속성이 애로운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주 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다르면 싫어해. 그래서 모세가 애로워서 하나님 애롭습니다. 나한테 동역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동역 줍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누구 줄게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쉬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누가 우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때 누가 동행하냐면 근본적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동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힘이 되시고 우리 동행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양의 뒤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닮을 꼴로 나누게 성장되어 있고 자기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성장되어 있고 자기의 공동체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날 성장되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갖다가 추수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이게 복을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의 땅 가운데 너희들은 양이다. 양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갔을 때 가정 살아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같은 애들이 다 여기 밖에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거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처럼 써봤자 안 바뀝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지만 먹고 마신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양처럼 살아갈 때 바뀌는 게 리더가 양처럼 살아갈 때 바뀌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꾸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최고의 우리 기쁨이고 우리 능력이고 지혜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삶, 열매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누가는 갖다가 설명하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로 압축합니다. 그 자세를 갖다가 양 자세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으로 압축을 합니다. 오늘 누가는 풀어서 그걸 갖다가 실제 전도의 행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이걸 갖다가 한 압축적인 용어로서 비유적인 용어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는 고저 풀어서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고요. 다른 복음서는 갖다가 고저 갖다가 풀었지만 압축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놨습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 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갖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는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간단한 얘기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만 있고 갖다가 여러분 순결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기꾼이고 순결한데 지혜가 없으면 그건 갖다가 어리석은 자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할 리가 없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지혜롭습니까? 나는 뱀 보고 지혜롭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어가. 물론 이건 비유적인 거지만서도 뱀을 보면 징그럽지. 뭘 지혜로워?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뱀 보고 지혜롭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 없어. 뱀은 징그러워. 여러분, 비둘기가 순결합니까? 순결하다고 보는 사람은 좀 순수한 사람이에요. 한번 가봐. 비둘기 있는데 순결한지 깨끗한지. 아니, 유럽의 고원에 한번 그 비둘기 앉지 가보십시오. 매일 똥 싸놓고 지저분하고 가서 내가 1초도 가다가 옆에 있기 싫더라고. 비둘기 지저분한 거요. 뭐 순결하기는. 도대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풀어보면은, 억지로 풀어보면은 저 뱀은 생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적응 능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산에도 뱀이 있지, 들에도 뱀이 있지, 동굴 속에도 뱀이 있지, 어디 가도 뱀이 있지, 물속에도 뱀이 있지. 뱀이 없는 곳이 없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을 초월해서 뱀이 있어요. 뱀 없는 곳도 한 군데 있대. 그러니까 울릉도 가보니까 없대. 울릉도는 뱀이 없어요. 뱀이 없는 것이 뭐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하여튼 거기 가면 울릉도 뱀이 없다고 하는 건 참 좋더라고. 거의 뱀은 다 있어요.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뱀이 손이 있으면 발이 있습니까? 몸통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 갔다가 여러분 갔다가 손도 없고 발이 없고 몸통 하나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 절망하죠. 뱀은 절망도 없어. 어느 환경, 어느 지경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 이게 확장 능력, 적응 능력 뛰어나는 거예요, 뱀이. 성경적으로 보면 같다. 성경의 창세기 2장 가운데 보면 하와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합니까, 뱀이. 저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대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의 현실에 실패합니다. 믿음 가지면 였지 무슨 갖다가 생각을 하고 전략이야?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냐는 얘기는 뭐냐면 방법에 있어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얘기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믿음 이상한 얘기 말만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도 전략적이로 안 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합니다. 현실에서. 왜요? 전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들어갔고 믿음 무대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가면 갔다가 나중에 망치지 않습니까? 정치가 망치고 더 못하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 가면 더 부정부패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략적이지를 못합니다. 그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전략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갖다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목표가 아주 뚜렷한 겁니다. 목표가. 순결은 갖다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 경마장을 가면 서울에 있을 때 저 독상동 근처 가보면은 그 경마하는 사람들, 그 타는 사람 기수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못 들어갑니다. 신분증 다 검사해서 그 주주문에서 차단을 시키고 검사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마를 갖다가 담당하기 때문에 부정도 있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키가 얼마냐면 150m에 전부 다 기수들이 150m에 체중도 갖다가 50kg 이하. 아주 조그맣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마 훈련 시킬 때 말들의 눈을 전부 다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막 달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이 닮은 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표가 선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 비둘기처럼 여러분 순결한 얘기는 우리말로 영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목표는 선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방법에서 전략적이고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갖다가 뭐냐면 망합니다. 흐지부지 됩니다. 사람이 참 영적으로 지혜로운데 제가 볼 때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끔 봤습니다. 참 저분은 아는 것도 많고 영적으로 지혜롭고 잘 알아. 내가 볼 때는 참 탁월해. 그런데 보는 것 같다가 자기 가정도 잘 못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 구역도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 믿음을 잘 잘하지 않아. 내가 왜 그냥 그걸 볼까 하니까 참 지혜로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 열정이 서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서 있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해.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그 앞에 여러분과 뜻을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뜻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00% 실패합니다. 믿음이 갖다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다가 이런 약점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목표가 선명해야 돼. 어떤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기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결실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잘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표는 선명한데 전략이 없어. 거의 실패합니다. 얘기 들으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어떤 일을 못해. 무능하고 거의 실패해. 왜냐하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이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방법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여러분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불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가는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사람 마음이나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목표가 선명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동시에 전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뱀의 지혜고 이것이 뭐냐면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보냐 우리 주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이리가 양으로 돌아오는 길. 그래서 그걸 보고 추수라고 하는 길, 그걸 보고 열매라고 하는 길,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길, 그걸 보고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길.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우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전략과 목표가 뛰어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보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33개의 성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자기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승승장구하는 갖다가 장군이라고 하는데 33개 가나안 성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합니까? 믿음으로 갖다가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여리고 아이성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고구마 중간 단계가 여리성과 아이성입니다. 중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남쪽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어가. 그래놓고 중간을 딱 끊어버리고 남쪽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무대포를 갖다 7바퀴 들어가고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마. 그렇지 않고 어디 절 가서 7바퀴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7바퀴만 돌았습니까?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쓴 사람이 외가드 장군 아닙니까? 아이고, 인천 갔다가 상주장을 저희가 조속한마의 차가 너무 심해서 거기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해갖고 딱 끊어가지고 말입니다. 한반도로 끊어가지고. 북한 기뢰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 다 갔지 않습니까? 지리산에 다 가두고 남쪽을 종발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거, 이게 전략이.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목표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70명의 제를 부르시고 2명씩 파송하면서 겉으로 본 가다 전도훈련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전도훈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원리가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주 그 방법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양이 뭐냐면 첫 번째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다 보면 내 자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냐면 거기에 이리떼들이 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만 우리가 이리떼보다 더 강한 이리가 되려고 해. 더 강한 이리가 되어서 이리보다 더 힘을 자랑하려고 해. 죽어도 변화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그래서 그 놓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양이 되라고. 식구들을 채찍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내가 양이 되라고. 목장에서도 내가 양이 되라고. 남들 흔들지 말고 이리처럼 뜯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양이 되라고. 그럼 바뀝니다. 죽어도 여러분 뜯어먹으려고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비율, 그것이 갖다가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사실. 또 한 가지는 갖다가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통해서 목적은 순수하고 하나님께 열정감에 사로잡히고, 이거 놓치지 말고 방법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수하고 열매 맺는 중요한 비결은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말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잘 보십시오. 양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도 열매 맺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추수를 누리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지혜요. 비록 때로는 이 진리를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뭐냐면 그것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 영광이 된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이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